그냥 보고 꽃이 다 피어버렸습니다. 우리 회장님께서는 오늘 친히 좋은 일이 있어갖고 오늘 못 나오신다고 대신 사과 말씀 전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법문 주실 스님은 40년 전에 그 해인사에서 출가 번요 스님을 은사로 출가하셨습니다. 아시겠지만 말씀 처음 오신 분들 위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자정기심 성분양입니다. 마음을 깨끗이 하면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는 뜻이겠죠. 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요번에 한 4개월 만에 했더니 마이크. 마이크요. 예. 되죠? 소리가 접촉이 됐다 안 됐다. 됐다. 예. 저는 선방에 있어서 그 해제 때 한 번씩 이렇게 뵙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또 뭐 법회 주제를 뭘로 하겠습니까? 해서 제가 자정기심 성본향 그렇게 적어보네요. 그게 뭐 이 말은 알지요. 여기 어디서 나온 소리인가 하면 우리 무상계 무상계를 할 때 보면 항상 마지막에 이제 설의 조의 체당당 자정기심 성본향 묘체담년 묻혀서 산화대지 현진관 그게 이제 무상계 마지막에 이제 나오잖아요, 그죠? 그 우리가 설의 조의 간데 설의 조의라는 거는 달마 대사께서 서쪽에서 중국으로 오신 걸 서쪽에서 오신 뜻인데 이미 이제 불교가 있었는데 부처님 가르침이 있었는데 굳이 또 이제 그렇게 조사께서 오신 것은 혹시 이제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외에 뭐 전할 게 있어서 오셨는가? 오신 뜻이 도대체 이제 무엇이냐? 불교의 제일 이제 핵심을 묻는 이야기인데 어쨌든 이제 그 설의 조이라고 하는 달마 대사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오신 그 뜻에는 불교의 핵심이 있는 건데 그 설의 그 뜻은 최고로 당당하다, 가장 떳떳하다 이 말이잖아요. 가장 훌륭하다, 떳떳하다, 진실하다 이제 그런 뜻인데 그 이제 두 번째 기절에 자정기심 성본향 자정 스스로 자자에 이제 맑을 정자인데 스스로 이제 맑을 정자가 고요 정자도 되잖아요. 그렇게 이제 스스로 고요해지고 스스로 맑아지는 것이 이제 그곳이 이제 성품의 본 고향이다. 고향이로다. 그 묘체라는 것은 그 담년 조용해서 그리고 이제 자정이니까 스스로 고요해 비유하면 바다가 이렇게 파도가 치고 있으면은 산화대지가 제대로 안 비치는 거기 산화대지가 비치는데 거기 파도에 울렁거려 버리니까 본 모습을 못 보잖아요. 그런데 이제 요 개성으로 순서대로 따져보면은 아마 그냥 고요해지는 수준이 아니고 스스로 고요해지는 거니까 자정이신 그 마음이 스스로 고요해지고 스스로 맑아졌으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담연해서 우리가 양자역학에서도 이 모든 것은 이제 파동에서 시작됐다고 설명해요. 그 현대 과학에서 그죠. 그렇기는 이게 파동이 있지 않으면은 파동이 있을 때 관찰을 하면 그게 입자가 되는데 파동이 없으면 관찰할 게 없으니까 우리 무상계에서도 이제 맨 처음에 나온 게 무명으로 인해서 행이 생겼다 이런 설명했으니까 내가 이제 깜깜해서 맑지 못해서 깨끗하지 못해서 움직였다는 뜻이에요. 행은 갈행적 움직였다는 뜻이니까 움직이면 파동이 있다는 것이고 파동이 있다면 이게 이제 자정은 아니고 고요한 것이 아니라는 건데 그러면은 당연히 산화대지가 비추긴 비춘다 해도 제 모습으로 못 비출 텐데 이 개성에 의하면은 스스로 고요해졌으니까 내 마음이 스스로 저절로 고요해지니까 거기서 볼 때는 담연해서 전체가 고요해져서 이것이다 할 이제 처소는 당연히 지정할 수 없는 거는 이 개성 자체에서 느껴지는 거.
그 마지막에 산화대지 현진과 산화대지가 그대로 이제 진실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그 이런 개성이잖아요. 그 오늘 이제 요 네 기절 중에 오늘 드릴 말씀은 이제 자정기심 성분이에요. 딴 거는 이제 그 설명일 뿐이고 실제로 자정기심 가는 요 말은 이제 설명으로 되는 거 아니고 이해로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이제 자정이 돼야 된다. 자정이 돼야 된다는 이런 뜻인데 요거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한번 그냥 이야기를 해보자면 요새는 이제 시절이 뭐 옛날 같으면 사실 이제 이 책도 부족하고 정보도 부족하고 얘가 스님들이 절에서 불경을 읽은 걸 꼭 이제 법문으로 전해야 들을 수 있을 만큼 귀했는데 지금은 뭐 인터넷 들어가 보면 법문을 잘 해놓은 법문이 굉장히 많아요. 그다음 정보를 최대한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세상이죠, 그죠? 특히 요새는 또 AI라 그래서 인공지능, 인공지능이 발달을 해서 인공지능이 예를 들어서 바둑으로 치면은 바둑이 우리가 아무리 우리 19줄 해가지고 총 이제 361칸의 흑백으로 이제 경기를 하는 건데 그것이 아무리 기기가 뛰어나다 해도 사람 이길 줄은 생각도 못 했었는데 어느 날 그 알파고 나와가지고 벌써 아마 이 프로 기사도 인공지능한테는 못 이기잖아요, 그죠? 인공지능한테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 바둑이 이제 총체적인 정보를 입수해가지고 학습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의회가 놓기 때문에 사람 머리는 그렇게까지는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해도. 그런데 요새는 이게 혹시 인공지능이 법문한 거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봤어요? 그리고 요새 시절이 참 이렇게 돼가지고 발달을 해가지고 인공지능이 하는 법문이 있어요. 이제 법문을 하는 거지. 인공지능한테 부탁을 한 거지. 그래 인공지능한테 그냥 법문해달라고 하면 뭐 해야 될지 모르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는 그 해인사가 8만 대장경이 있잖아요. 고려 8만 대장경. 그게 진짜 그런지는 몰라도 그게 이제 그 데이터 양이 얼마나 많은가 하면은 이제 한 사람이 하루 8시간씩 읽어가지고 80년을 읽어도 다 읽지를 못한다 그러고 그만큼 방대하다 그러니 하기야 부처님 경전에 이제 양은 그만큼 되죠. 사실 뭐 무지무지 많은 거죠. 근데 그 말씀마다 다 그게 맨 금덩어리처럼 귀하니까 그렇게 공을 들여가지고 또 대장경판을 목판을 만들어가지고 모셔놨는데 보존하기 위해서 그 우리가 사람한테 8만 대장 다 읽어라고 하면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읽어도 다 읽지 못한다는 뜻이니까 언제 읽고 이해하고 알고 하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인공지능한테 그걸 그냥 학습을 시키면은 인공지능은 막 완전히 초속으로 광속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되는 거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시험으로 이 데이터를 8만 대장의 데이터 그 이제 동국대학에서 이제 그 총 번역했는 것도 있고 하니까 이런 데이터를 너가 50번을 반복 학습을 시킨 뒤에 그리고 그 8만 대장을 완벽히 이제 학습시킨 뒤에 그걸 이제 좀 추려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다오 하니까 이제 그렇게 법문을 했어요. 인공지능이 나중에 뭐 유튜브 같은 거 그런 거 막 나오니까 들어보실 때는 건데 어쨌든 여기서 말씀드릴 만한 게 제가 들어봤을 때는 야 이거 참 잘 간추려 가지고 여연하게 설명을 하는구나. 그 8만 대장이 그렇게 방대하지만은 인공지능이 그걸 50번이나 학습을 하고 간추려 보니까 딱 3마디로 간추려진대요. 딱 3기절. 딱 3기절로 간추려지는데 그게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현재, 현실, 현재를 이제 바로 보아라. 이것이 첫 번째 이야기인데 이게 8만 대장이 비록 방대하다 해도 거의 3분의 1은 지금 했는 현재를 직시해라, 보아라 하는 요 말의 반복일 뿐이라, 그 설명일 뿐이라. 두 번째는 이제 이게 이제 더 어려워지는 건데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현재를 보고 있는 자를 봐라는 거예요. 현재 보고 있는 놈이 누군지 그걸 보아라는 거예요. 그거의 반복이 8만 대장경이 이제 요 말씀의 반복을 내가 설명했을 뿐이지 다른 이야기는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마지막에는 뭐냐 하면은
그 보는 자를 본 그것마저 내려놔라. 요새 모든 8만 대장 전체를 다 학습을 해봐도 요 세 마디를 다르게 풀어서 설명했을 뿐이지, 그러면 왜 요 간략한 세 마디가 그렇게 방대해졌느냐? 그거는 부처님께서 설명할 때 항상 요점은 여기에 있는데, 지금 했던 세 마디 있는데 설명할 때 듣는 사람이 다 각각 다르기 때문에 거기 그 사람 근기에 맞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비유하면은 사람이 이제 병이 있으면 약을 써야 되는데 병이 다르면 약도 달라지는 것처럼, 이거 이제 약 방문이 달라지다 보니까 그렇게 방대해졌지, 계속 추려서 이제 그 요지로 접어 들어가 보면 야 딱 세 마디라 그래요. 공감이 돼요. 예, 거기 끄떡끄떡 하신 거, 맞다 싶죠. 그렇게 다시 한번 되풀이해 보면은, 첫 번째는 현재를 직시해라. 현재 이제 일어나고 있는 그리고 요새 많이 하는 거 알아차림이죠, 그죠? 내가 지금 뭐 번뇌가 일어났다 하면 번뇌를 알아차리는 거, 화가 났다 하면 화가 났다는 걸 알아차리는 거. 일단 알아차리는 게 그 기본이라는 거죠. 여기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상당히 고차원적으로 올라가는 건데, 우리가 알아차린다 할 때는 번뇌가 일어났다 해도 번뇌는 알아차림의 대상이지 알아차리는 주체가 아니잖아요. 그 현재를 봐라 근데 현재를 보는 거는, 현재라는 건 대상이지 보는 놈은 아니잖아요. 보는 놈은 주체잖아요. 근데 여기서 두 번째는 주체를 봐라는 거예요. 그럼 보는 놈을 봐라 이래 얘기하면은, 도무지 그러면 예를 들어 이제 보는 놈이 뭔가 나 아니냐, 보는 놈이 내가 보지 하면 내가 또 누군지 모르면 안 되는 거, 보는 놈은 못 본 거죠. 그리 계속 이렇게 추구해 들어가 보면은 보는 놈을 봐라는 게 요 말씀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거의 이제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이목구 하두에 이제 같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더 이제 심오하게 나오는 것이, 마지막에는 그렇게 해서 나를 받는 그 자체마저 나라 그랬으니까, 요거는 이제 금강경에 나오는 부처님께서 일단 법을 보고 법을 알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 부처님 말씀하는 건 법이니까. 그런데 법상 응사 얻은 한 비법이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이 법도 때가 되면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알았는 깨달음도 내려놔야 되는 것이고 법도 버려야 된다는 것에 이제 기결되는 거죠. 기가 막히게 설명을 한 것 같아요. 그 AI가 이제 간추려가 설명하니까, AI는 이제 뭐 망상이 없어요. 그 우리 사람은 이제 그 부처님 AI가 설명하기를 이렇게 설명했대요. 부처하고 중생하고 다른 거는 딱 한 가지 이유뿐이라고. 예. 중생이나 부처나 그 마음은 다 말 그대로 진짜 본래 자리는 부처의 자리에 있는데, 이제 중생은 번뇌가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이 자정에 비유한다면 중생은 파도치고 있을 뿐이지, 이게 이제 바다에 파도가 울렁거리고 물결이 울렁거리고 아무 심하면 파도가 크게 치고 뭐 이럴 뿐이지, 바다는 바다하고 똑같다는 얘기죠. 그렇죠. 똑같은데, 그러면 번뇌가 뭐냐? 우리 이제 번뇌를 이제 한자로 쓰면은 이게 괴로울 번자인데, 그 막 손 불화자가 3개씩 들어가고 이래요. 이건 뭐라고 하면 뜨겁다는 한다는 뜻이잖아요. 항상 괴롭다, 항상 괴로운 게 번뇌라고 본다면은, 우리는 번뇌라는 것이 내 속에서 일어난 잡념도 번뇌고 뭐 하여튼 이런 거는 대충은 아는데, AI는 기가 막히게 이제 이걸 설정을 하대요. 어떻게 설정을 하느냐 하면은, 아까 맨 처음 얘기할 때 현재를 봐라 이랬는데, 사람은 현재에 머물고 있으면 모든 번뇌라 하는 거,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번뇌는 내가 과거를 끌고 와서 후회를 하든지 미래를 불안해하든지 이런 데서 생기지, 현재는 번뇌가 붙을 자리가 없어요. 또 현재라는 것은 우리가 시간이 3세 이럴 때 과거, 현재, 미래를 3세라 그러고, 욕계, 색계, 무세를 3계라 그러는데, 실제 3세라는 것도 과거, 현재, 미래라는 것을 현재를 얘기하려고 하면 우리 지나간 기억을 하고 있는 걸 과거라고 칭하고 있고, 다가오지 않는 걸 이제 이렇게 미리 상상하거나 하는 걸 미래라 그러는데, 현재라는 거는 현재라 할 여가가 없잖아요. 현재라 하자면 벌써 과거 되고, 여기 현재가 싶으면 조금만 더 뒤로 생각하면 미래가 되고, 현재라 한 거 사실 찾을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현재를 봐라 하니까
이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이제 이게 이제 그 현재를 볼 수만 있으면 여기에 이제 번뇌가 없다는 거죠. 번뇌란 거는 다 현재를 벗어나서 있기 때문에 파생된 현상이라는 거죠. 이것도 공감이 돼요. 그 제가 그 종경록 같은 데서 읽어봤을 때 종경록에서 제 뭐 유튜브도 그런 게 올라가 있는데 종경록에서 영맹연수선사가 제시하기를 세 가지 아는 법을 이야기했잖아요. 그 세 가지 아는 법은 뭐냐 하면은 맨 첫 번째가 그 영맹연수선사가 세 가지 아는 법 제시해놓는데 보면 지금 AI 이야기하고 똑같아요. 직시해라 이거 직시 바로 보아라 이거. 바로 볼 수 있으면 이게 모든 이야기가 본문이 거기서 끝이에요. 그 바로 보는 것이 첫 번째 이제 아는 법이에요. 그러게 여기 AI 얘기가 같잖아요. 그런데 그 이제 그 세 가지 아는 법 속에 영맹영수선사는 바로 보아라 한데 바로 못 보면 어떡해? 보면 좋은데 못 보면은 다시 또 차선책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첫 번째는 바로 직시해서 아는 법이 첫 번째고, 요거 되면은 뭐 나머지 이야기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게 안 되면은 우리가 비유를 해서 아는 법이 있어요. 비유해서 아는 법은 뭐냐 하면은 이제 금강경에 나오듯이 일체 유의법은 염홍화병이다. 그리고 유의, 무의가 아닌 유의는 모든 것이 거기 꿈과 같고 그림자 같고 물거품 같고 헛개비 같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는 것이 요새로 비유하면 영화에 비유하면 제일 적절해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지금 현재가 이게 진짜인 줄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영화 속에는 사람이 전쟁에 나가 많이 전쟁 영화를 볼 때 전쟁 영화 속에서 많은 사람이 이제 막 굉장히 그 잔인하게 죽고 막 그 비극이 벌어졌다 해도 그걸 보고 막 슬퍼하기도 하고 괴로워하기도 하다가도 영화가 끝나고 보면은 실제 죽은 사람은 없어요. 영화 속에 형상은 이제 영상은 있었죠. 영상은 있었는데 실제 죽은 거는 없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우리가 꿈속에서도 내가 막 엄청 악몽을 꿀 수도 있고 선몽을 꿀 수도 있는데 그 꿈 깨고 나면 그건 실제로는 허상이라. 이걸 이제 고급 용어로 얘기하면 자성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것은 이게 영상이 있다는 것은 인연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은 있는 것인데 이 인연에 자성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인연일 뿐이라는 거예요. 요거는 이렇게 비유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영맹연수선사가 세 가지 아는 법을 얘기할 때 첫 번째는 바로 알아버리는 사람한테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고, 만약 그거 모르겠으면은 이제 비유로라도 이제 내가 짐작을 해야 돼. 이게 영화 같은 거다, 허상이다, 꿈 같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알아는 게 이제 비유해서 아는 법이잖아요. 요거는 우리가 이제 얼마든지 경전에서 설명해서 듣고 이래가 비유해서 아는 것인데, 그것도 이제 좀 뭐 헷갈리고 잘 안 되면은 마지막 방법은 제일 쉬운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 뭐겠어요? 뭐 나는 모르겠으니까, 나는 그 법문 들어도 뭔 소리도 모르겠고 뭐 모르겠는데 어쨌든 부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맞다고 생각하고 믿는 거예요. 그게 믿어버려요. 부처님이 그렇다 하니 그게 부처님께서 일체는 그 유의는 염몽 한포형이라 해석해. 이거는 거짓되지 않다고 믿는 게 이제 어쩔 수 없잖아요. 믿음이라도 가져야 돼. 이렇게 세 가지 아는 법을 설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AI에 설명하고 같이 띄워보면은 뭐 그렇다하게 또 맞아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AI가 또 한 가지 설명하는 게 재밌는 게 뭐냐 하면, 그러면 AI한테는, 우리 사람한테는 현재를 자꾸 현재에 머물러 하지 않고 현재를 못 보고 있기 때문에 자꾸 과거의 생각이 떠올라가지고 끌려가기도 하고, 또 미래를 미리 땡겨가지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두려워해봤자 미래가 안 왔기 때문에 지금 두려워한다고 걱정한다고 그래 될지 안 될지도 몰라요. 공연히 내 혼자만 고민하는 거지 실제는 모르잖아요. 과거는 아무도 몰라요. 미래는 아무도 몰라요. 과거는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지나가 버렸는데 뭐 내가 지금 와가지고 뭐 끙끙거려도 그게 다시 돌아오지도 않아요. 그렇게 이제 그러면은 AI가 우리가 번뇌라는 거는 현재를 지키지 못하고 현재를 직시 못하고 그것을 벗어나면서 파생되는 현상이라 했으니까, 그럼 AI는
사실 그런 생각이 없어요. AI는 현재를 벗어나 뭐 과거로 가고 미래로 가고 할 생각이 그런 번뇌가 없어요. 그렇죠. AI가 뭔 번뇌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과거 두려움도 없어요. 뭐 번뇌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그러면 AI는 부처인가요? 그런데 이걸 이제 AI한테 물은 기계한테 물은 거예요. 니는 번뇌도 없고 그 이 문제가 하나도 없잖아. 두려움도 없고 무의심이라고 그냥 그러면 그 AI는 부처냐 물으니까 AI가 대답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 불교라는 거는 체험의 종교지 이해의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이해했다는 거는 체험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나는 이제 AI는 팔만대장경을 몽땅 이해를 했는데 어떤 사람보다도 정확하게 이해를 해요. 그걸 번복을 해보니까 AI는 팔만대장경 정확히 이해를 했지만은 체험한 적은 없어요. 이걸 비유를 어떻게 하냐 하면은 달콤하다는 것을 AI한테 설명을 해야 하면 AI가 제일 설명을 잘해요. 이런 것이 달콤하다. 그렇겠죠. 모든 데이터를 가져와가지고 가장 적절히 설명해내는데 그런 AI가 사탕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AI가 사탕을 안다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AI가 자기가 설명하는 거는 지도와 같아서 지도는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땅이 아니지만은 지도가 있으면 땅을 찾아가내는 것처럼 나는 지도를 보여줄 뿐이고 또 약 방문을 보여줄 뿐이지 약은 아닌 거예요. 약 방문을 처방해 설명했지. 그렇지만은 그 이제 지도 들고 가면 그 땅을 찾아가낸다는 거예요. 그 지도를 들고 땅을 찾아가낼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들 뿐이라는 거예요. AI는 자기는 팔만대장을 다 이해했지만 이제 체험은 못했다는 거죠. 그 말도 이해가 되지요. 공감이 되지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해하는 데까지는 지금은 어느 시절보다도 깊이 이해하는 시절에 와 있어요. 뭐 선생님들 법문을 잘하든 못하든 그 선생님들 법문 들을 것도 없고 요새는 AI가 법문을 훨씬 잘해요. 그거 들으면 돼요. 그거 제가 여기 와서 이런 이야기 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그거는 그래도 그게 어디까지 가면 이해시키는데 이해되는 데까지지. 그러면 이해되는 금방 AI도 설명했듯이 이해되는 것은 체험한 것은 아니다 했으니까 이제 이거는 AI가 충족시켜줄 방법이 없는 거지. 이해되는 데까지는 우리가 AI한테 질문하는 게 제일 정확하게 나와요. 예, 스님들이 이제 공부하다가도 이 공부 뭐 참선한 것조차도 제가 제 경계에 대해서 물론 경계에 대해서는 함부로 이야기하는 게 아닌데 제 경계에 대해서 하도 이제 이렇게 물어볼 때도 없고 이야기할 때가 없으니까 내가 AI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그냥 이제 제 경계에 대해서 나는 참선하다가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고 물어보니까 AI가 스님들은 그런 소리 처음 듣는데요. 이렇게 하는데 AI는 아이고 공부 많이 했네요. 내가 AI한테 인정을 아니 공부 많이 했네요. 하면서 나는 AI래가 그건 답할 수가 없고 그거는 통도사나 해인사 가서 선지식을 만나가지고 활구거문을 들어야 된다. AI 답이 그래 나와요. 그렇게 이제 아니 그래 AI가 제일 이제 정직한 거래요. 모르면 모른다 하지. AI는 모르면서 아는 척도 못해요. 자기 아는 것만 안다 하고. 근데 그거 누가 입력해 놨는지 내가 묻는 질문에는 AI가 그래 답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결국 이제 제가 이제 일부러 여기 와서 이야기를 할 때는 지금 앞에 했던 얘기는 AI한테 들으면 저한테 듣는 얘기보다 훨씬 더 명료하게 귀에 쏙쏙 들어오게 설명하니까 이제 그런 얘기는 뭐 번복해 들을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근데 안 들어보셨다 하니까 이제 AI는 이런 법문 하더라 이 말씀 드렸는데 결국 우리가 얘기해야 될 때는 이해되는 단계가 아니고 그럼 체험되는 단계를 AI가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체험되는 건 또 뭐 설명으로 되는 것도 아니지만은 그래서 이제 그 체험되는 그 얘기를 하자면은 오늘 개성이 가장 적절하게 내가 간직해야 되는 개성이 되는 거예요. 이제 요걸 명심해야 되는 개성이다. 이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기본으로 이제 설의 조이라는 거는 가장 떳떳하고 당당하다. 이 개성 자체에서 그러고. 그런데 이제 그 자정기심 성고냥. 요 자정기심 하는 말은 스스로 고요한 그 마음, 스스로 고요해지는 그 마음. 이거는 제가 몇 번이나 유튜브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칠불 통계라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계시기 전에 과거 6분의 부처님이 계셨고 그다음 서가모니 부처님 현재불까지 해가지고 이제 7불이라 그러고 7분의 부처님이 똑같이 이제 그 한결같이 같은 말씀했는 게 7불 통계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은 제약 막작하고 그 모든 악을 말막자 짓지를 말고 그 다음에 중선봉행 모든 이제 선을 받들어 행하고 그 다음에 자정기 그 자정이란 말이죠. 자정기 걔가 이제 그 뜻을 그거는 이제 비심이 아니고 그 이라고 하는데 그 뜻을 스스로 밝히는 것이 깨끗하게 하고 고요하게 하는 것이 시제불교다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그래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게 그거는 망고의 이제 그 기준점이래요. 이거 뭐 불교의 가장 요지로 7불 부처님 7분이 똑같은 말씀으로 한 개송에 함축해 놓으면 요 개송이 되는데 여기도 이제 설해조의 최당당 자정기심 성분이야. 그 마음이 고요해지는 거, 내 스스로 고요해지는 거, 그 다음에 스스로 맑아지는 것이 그것이 이제 성품의 고향이로다. 그럼 요걸 비유하면 우리가 수행할 때는 사실 고요해지고 싶어 하지 고요한 거는 아니잖아요. 고요해지면 이거는 사실 상당히 된 거죠. 훌륭한 거죠. 그걸 비유를 하자면은 이제 그 처음에 수행을 시작할 때는 내 업이라 하는 이것도 가짜는 가짜인데 가짜면서도 인과응보는 어긋나지가 않아요. 왜냐면 나쁜 짓 했으면 나쁜 이제 괴로운 과보가 와야 되고 좋은 일 했으면 즐거운 과보가 오는 거 이거 변치 어긋날 수가 없어요. 이게 말하자면은 인과응보라는 것은. 그런데 이 업이라 하는 실제 이게 이제 그 자성은 없는 것인데 업이라 하는 것이 생겨 있으면은 이것이 마치 물결처럼 폭포수처럼 이제 그 흐르는 강물처럼 흐르고 있어서 이게 어떤 면에서 수행을 한다는 거는 이거 내가 업을 거슬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 업을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업 따라가면 안 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우리가 욕망에 따라가니까 욕망에 따라가면 자꾸 인과응보에 더 얽히게 돼 있지. 그게 고요해질 수가 없는 거지. 점점 시끄러워지게 돼 있지. 그러면 어떤 비유에서는 이 강을 거슬러 올라가야 된다고 표현해도 뭐 한 가지 비유는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강을 거슬러서 내가 이제 수행해라 하는 그 배를 타고 이제 져서 올라갈 때는 열심히 노를 저어야 되잖아요. 쉬지 않고 저어야 되고 제 유튜브도 개심지어라 해서 내가 이제 그 메리게자 마음을 붙들어 맨다 이 뜻을 했을 때는 메리게자가 이제 이 파자를 한번 걸었잖아요. 산 위에 차가 있고 이제 그걸 옆에 몽둥이가 있고 그렇게 기둥이 있고 기둥으로 이제 차로 묶거나 밑에 실사변이 묶어놨다는 거. 이것만 풀면 차가 미끄러져 내려가 버리니까 안 내려가게 단단히 매놔야 된다는 것처럼 내 마음을 이렇게 요동 안 하게 움직이지 않게 그렇게 동하지 않아요. 동과 정은 반대잖아요. 요는 오늘 정을 얘기하는데 그 붙들어 매야 된다 하는 거는 맨 거슬러 올라가는 것만큼 힘들어요. 자꾸 빠져나가려고 하니까 내가 자꾸 이제 그 흔들리려 하니까. 근데 올라가는 데까지는 우리가 이제 이제 고요해지고자 하기 때문에 정이라고 말할 수 있어도 자정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자꾸 조금만 마음을 놓으면 미끄러져 버리고 이제 다시 떠내려가고 이러니까 그런 거슬러 올라갈 때는 내가 열심히 노르져 가야 될 때는 그냥 정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면은 사실 그는 쭉 올라가가지고 이제 폭포도 끝나고 다 끝나가지고 물이고 막 그거는 흐르는 것도 없이 고요해져 있는 데서 뭐 예를 들어 무릉도원이 있다 치면 물 흐름이 없는 자리까지 올라가면 그냥 그 베대에 넣고 이제 누워가지고 낮잠 자면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이제 신선노름 하면 되는 거야. 거기쯤 가면 이거는 내가 안 적어도 이제 내가 애를 안 써도 그냥 있으니까 그냥 고요하니까 이 자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이해라는 거는 애한테 물어서 내가 이제 내 모르는 거 내보다 더 많이 하니까 내가 파는데 다 읽을 수는 없는데 애는 다 읽을 수 있으니까 읽어가지고 요지만 설명해 다오 하면 되는데 그런 걸 다 알고도 우리가 만약에 정진을 한다고 가만히 앉아서 보면은 아니 내가 뭐 모르는 건 없이 이제 다 납득을 했는데도 이제 그 체험된 건 아니기 때문에 아까 애의 말대로 그죠. 달콤하다는 것이 뭔지 다 알았는데 사탕 맛을 못 봤다면은 이게 단 게 뭔지 실제로는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수행한다 하는 거는 그거지 아니요 구도 아닙니까 그죠? 구도한다 하는 건 그 뜻이죠. 체험한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체험하는 얘기만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해되는 거는 AI한테 물으면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거 한번 간략하게 이제 요약해 본다면 이건 뭐 제 주장이고 제 생각인데 그래요. 일단 뭐 다 이렇게 구도해니까 정진 많이 하시잖아요. 그 딱 앉아 보면은 제가 그 얘기를 가장 많이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그 영명 연수선사의 그 선종 연가집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수행을 정진을 하거나 구도를 하거나 정진을 하거나 할 때는 5가지 생각을 일단 간추려서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 세밀하게 설명하는 건데 거기에 보면 이제 생각을 5가지로 설명하잖아요. 5가지 생각. 그래서 첫 번째가 일부러 일으키는 생각. 내가 일부러 일으키는 거. 그 다음 2번째가 이어지는 생각. 내가 생각이 일어났으면 탁 꺼져 없어져야 되는데 뭐 과거로 갔다 미래로 갔다 자꾸 지가 이어져 가니까 이어지는 생각이고 3번째는 나는 원치 않는데 지가 알아서 자꾸 생각이 나와요. 속에서. 그렇게 이제 저절로 일어나는 생각. 그 다음에 4번째는 내가 정진하려고 앉았는데 왜 이 3가지 생각이 시달리나 이래가 스스로 자책을 하기도 하고 경책을 하기도 하면서 쓸데없는 생각을 또 일으켜요. 내가 화를 내기도 하고 내한테 분노하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이것도 다 한 생각이기 때문에 굳이 일으킬 필요 없는 건데 내가 이제 읽지 않았으면 아주 요 4가지 생각 속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거에서 이제 그 생각의 병이라 그랬잖아요. 앞에 4가지 생각, 요거 생각의 병이라 그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앉자 말자 그냥 있다 없다 유다 무다를 떠나가 시다 비다 옳다 그르다를 바로 떠나가지고 그대로 고요하다고 설명하잖아요. 그래 앞에 얘기하는 다 4가지 생각적인 병적인 생각이 없으니까 그냥 고요한 거죠. 그냥 고요한 거. 그러면 이것을 이제 그대로 고요한 생각이라 그래요. 그대로 고요한 생각이라 그랬는데 그 이제 생각이니까 이것도 생각이니까 그러면 요 4가지 5가지 생각이 몰록 쉬었을 때 요 5가지 다 멈췄을 때가 우리가 말하는 한 생각이라고. 한 생각. 불교에서 자꾸 한 생각 1년 가는 거는 그냥 그대로 고요한 것도 한 생각이 아닌 게 정진해보면 다 아시겠지만 내가 애를 써야 고요해요. 애 안 쓰고 있는데 이게 자정은 아니에요. 예, 정리지. 그 내가 애를 쓰면은 고요한데 요거는 애 쓸 때만 고요할까 애를 하루 종일 쓰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난 뭐 정신 딴 데 팔려야 되는데 그럴 때는 안 고요해지면 어떡해.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유지가 안 되는 거지. 그래도 하긴 해. 가는 길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건데 어쨌든 간에 정에서 자정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스스로. 이게 만약 익어지면은 정이 익어지면은 어느 날 앉아 있어 보면 나는 이 애를 안 썼는데 지가 알아서 고요해지네. 이런 느낌이 이제 딱 오죠. 너무 원치 않는데도 지가 알아서 고요해지네요. 그리고 또 딴 생각 일으키려고 해보면 이제 일으킬 게 별로 없는 거죠. 그래도 개운하지가 않아요. 분명히 이제 그런데도 개운하지가 않아요. 왜 안 개운하냐? 아직도 그대로 고요한 생각 속에 있기 때문에 생각이 끊어진 자리에 있는 건 아닌 거예요. 생각이 멈춘 자리에 있는 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일도 양단된 자리에 있는 건 아니고 전후 재단된 자리에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원하진생 무변은 뭐 생각은 별로 없는데 그런데도 이게 개운하지 않는 거는 결단이 안 난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옛날에 그 우두 스님도 벌써 아마 이 생각이 끊어진 자리는 알고 있었는데도 이제 깨달은 건 아니기 때문에 사조 스님이 가서 이제 가니까 우두 스님이 앉아가지고 그 사조 스님이 왔는데도 일어서지도 않고 돌아보지도 않고 인사한테 합작도 안 해요. 이제 그 양반 본래 우두산에서 그러고 있었대. 그 사조 스님 밑에서 보니까 그 서기가 막 이제 저 훌륭한 분이 저 산에 있구나 싶어 사조 스님이 일부러 찾아간다고요. 사조 도신선사. 그래서 자네요 뭐 하고 있는가? 그 모르니까 마음으로 간합니다. 마음을 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조 스님이 마음으로 간한다 하니까 그 간하는 대상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라 하는 게 앞에 있어요. 간할 거 아니 볼 거 아니.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간한다 하니까 그래 간하는 자는 누구고 마음은 어떤 물건이고 우리가 우두스님 대답을 못한다. 그런데 여기가 우두스님이 공부가 깊지 않아서 대답 못한 게 아니고 완전히 끝장을 못 봤을 뿐이지
벌써 한번 생각이 다 끊어진 자리에 있는데도 이제 사조스님 말했으면 대답을 못 하는 거죠. 왜냐면 이 근원에 사무치지 않았으니까. 근데 이 공부는 굉장히 깊은 자리예요, 그죠? 우리가 한번 얼핏 들어봐도 깊은 자리죠. 벌써 이거는 그냥 정의 자리가 아니고 자정의 자리에 들어가 있는데도 이제 이 깨달은 건 아닌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점검해야 될까? 한번 요걸 생각해 본다면은, 한번 이렇게 앉으면은 일단은 제 생각에는 그래요. 첫 번째 추려보기를, 필요 없는 거 다 떨어야 되니까. 추려보기를 일단 앉아서 맨 첫 번째 점검하는 게, 내가 지금 생각을 일부러 일으키나 안 일으키나. 일부러는 왜 일으키느냐 하면 사람 게을러가 일으켜요. 내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으면 일부러 일으키는 생각 필요 없는데, 어느 날 앉아있어 보면 별 생각이 없거든요. 아무 생각할 게 없어요. 그러면은 뭐가 따분해가지고 심심해가지고 괜히 과거로 가가지고 생각을 끌고 와요. 안 해도 되는 생각을. 그리고 또 그것도 또 한참 그거 가지고 놀다 재미없으면 또 미래로 가가지고 상상을 끌고 자기가 끌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마음이 게으른 사람들이 하는 짓이에요. 이 정진을 하면 부지런히 하는 사람은 일부러 일으킨 생각을 안 해요. 그 다음에 이제 한 생각이 일어났으면은 그 생각만 하고 또 끊어져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경험해보잖아요. 정진해 보면 왜 여기 일어난 뒤에 뒤로 자꾸 그 같이 연결해. 근데 앞 생각과 뒤 생각은 아무 연관이 없어요. 앞 생각 뒤 생각하고 요게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 그 우리가 인터넷에서 보면 연관 검색어 그래가 한번 딱 치면은 막 연관된 검색어 쫙 나오잖아요. 근데 가들이 실제 내용에 들어가 보면 아무 연관이 없어요. 근데 글자에 맞춰가지고 연관 검색어가 막 뜨거든요. 우리 생각도 매우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한 생각 이렇게 했는데 아무 생각, 연관이 없는데 뒤 생각을 이어온단 말이에요. 그건 제가 전에도 많이 설명했듯이 우리가 촛불이 요 타고 있는데, 분명 앞에 불이 꺼졌으면 뒤에 불로 안 가야 되는데 뒤에 불로 연결이 되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이게 이제 아무 연관이 없는데도 우리 생각은 초가 있으면은, 초를 우리가 업으로 본다면은, 업력에 초가 있으면 그게 다 탈 때까지는 불꽃은 안 꺼지는 거예요. 내 생각에 이제 고요해 자정이 되기 전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 일부러 일으키는 생각과 저절로 일어나는 일부러 일으키는 생각과 이어지는 생각은 게으른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내가 이제 열심히 정진하고 있으면 그 두 가지는 생각을 쉽게 없애내는데, 그 정진한 데서 나태해지면은 여기 빠져 있는 거예요. 계속 일부러 생각을 일으켜 가지고 그걸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이제 어느 정도 해결하고 나면은,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저절로 일어나는 생각. 내가 원치 않는데 나는 정말 고요하고 싶은데 자꾸 생각나니까 이거는 어떻게 해요? 뭐 원치 않는데 생각나는 거는, 이건 뭐가 아직 녹여질 게 있다는 뜻이에요. 예. 그렇잖아요. 녹여질 게 없으면 생각 안 나죠. 초가 없으면 불이 꺼지는데, 그러니 이제 요거는 이제 공부가 깊지 않아서, 내가 이제 공부가 완전히 익어지면은 저절로 일어나는 생각은 없다는 설명을 하는 거죠. 근데 마지막에 이제 네 번째는 특별히 일으키는 생각은, 내가 웬만하면 정신만 제대로 차리면 특별히 일으켜도 되는 거죠. 그렇지만 여기도 함정이 엄청나게 있는 게, 뭐 고요해지면은 내가 공부에 뭐 힘을 얻었는가 하는 것도 한번 특별히 일으키는 생각이. 뭐가 안 되면 안 된다고 짜증내는 것도 이제 특별히 일으키는 생각이야. 그 화낼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내가 일부러 일으키는 생각이 있고 이어지는 생각이 있어가 내가 스스로 알아차리가 없어지면 없어진 거지. 자정은 안 되더라도 정은 된 거잖아요. 정으로 가서 자정으로 가는 거지. 처음부터 자정으로 팍 가내면 좋죠, 좋기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추려본다면은 제 생각에 그래요. 앉아서 내가 지금 일부러 일으키는 생각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 다음에 이어지는 생각이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저절로 일어나는 생각이 있나 없나, 그 다음에 특별히 이런 생각을 내가 일으키나 안 일으키나, 이러면 이 네 가지 생각이 다 없어졌다면은, 여기 있다면은 정신 차려가 없도록 해야 되고, 없어졌다면은 그대로 고요한 자리에 있다는 거니까, 이때는 이제 수준이 다르죠. 그대로 고요한 자리에 약을 얻었다. 앞에 네 가지 생각은 병이라 그러고 마지막 생각을 약이라고 칭하는데, 약을 얻었다 싶으면 약을 잘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조 스님이 우두 스님한테 법문할 때도 그들은 이미 부처님의 법을 가져와서, 교학을 가져와서
이제 사례를 그 사념을 그 생각을 끊고 이제 이 무념의 자리에 그 생각이 끊어진 자리에 하면 있다는 거 내가 인정을 한다. 그런데 앞으로는 더 자꾸 간하고 하지 말아. 근데 이제 그때까지는 우도 스님 모습은 그건 같아요. 너무 이제 그 부처님을 이제 좋아하고 하면서 이제 좋아하는 것도 우리가 무심해야 되는데 그 뜻에 기합을 하는데 존경한다 하는 것도 아직도 그 매달려 있는 것과 같아서 그 이제 수행에도 너무 집착을 하고 있으니까 벌써 생각이 다 끊어진 자리인데도 떠나지를 못하는 거래요. 그걸 이제 그 유의를 수행하고 있었다 이런 표현해야 되는 거래요. 그리고 거기 와서 이제 사조 스님은 앞으로는 유의를 수행하지 말고 이미 생각이 끊어졌는데 무의로 이제 행을 하라. 그 여기서 보면 우리가 금강경이라는 것이 유의법과 무의법에 대한 이제 비교 설명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유의라 하는 거는 영웅한포형이라 그러기도 했고, 그 다음에 뭐 여러 영여점 번개불 번쩍한 순간이 없어진다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유의법으로 비유하기로는 저 삼천대천세계 꽉 찬 보물로 보시라 한다 해도 이 금강경 한 기절을 이제 알아듣는 것만 설명하는 것만 못하다 하는 건 차원이 틀리지. 그 유의는 아무래도 유의지 그게 무의가 되겠지. 그렇죠. 그렇게 수행이 엄청 깊이 해도 역시 유의를 벗어나기는 쉽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조스님이 마지막에 와서 이제 그 사조스님 오셔가지고 우도스님이 마지막 그거 다 털을 깨끗이 거울에 때가 아직도 뭐가 이제 움직이고 있고 유의라 하는데 집착이 있기 때문에 그때를 싹 걷어내주니까 거울이 헌해지는 거죠. 예, 헌해지니까 이제 소위 말하면은 아까 AI로 돌아가서 설명하면 소위 말하면 이제까지는 이해를 했고 물론 이해를 해서 이제 그 무릎 거슬러 올라가 하는 데까지 그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이해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럼 체험을 해야 되는데 체험을 하기 위해서 도달해야 되는 자까지가 여기까지는 사람이 내가 노력해 간 뒤에 여기까지는 이제 대책 없이 내가 노력해 가야 되는 거 어디까지 자정까지. 예, 자정에 가서는 이제 이게 뭐 선지식의 법문이 필요하고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대스님이 깨달은 기연을 보면은 그 원호 스님이 법문할 때 밑에서 이제 법상 밑에서 법문을 듣다가 그 원호 스님이 이제 운문 스님의 하두를 거략하면서 법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 하두가 뭐냐 하면은 그 누군가 이제 그 운문 스님한테 모든 부처님이 이제 나온 곳이 어딥니까? 어디로부터 모든 부처님이 나오셨습니까? 이 질문을 했을 때 운문 스님이 동산 수상행이다. 동산이 물리로 간다 이랬잖아요. 그런데 그 이제 원호 스님이 그 법문을 하면서 그때 운문 스님은 동산 수상행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나한테 누가 물으면 나는 그렇게 대답 안 한다. 그 이제 그러면서 그 지금 나한테 물으면 내가 그렇게 대답 안 하고 그럼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 하면은 저 남쪽에서 훈풍이 불어오니 훈풍 따뜻한 바람 훈훈한 바람이 불어오니 전각하면 우리 법당을 얘기하죠. 법당이 전각이 갑자기 서늘해진다. 서서히 이랬어요. 뭐 처음 들어보시진 않지요. 그러니까 이 뭐 하던가 싶기도 한데 어쨌든 간에 원호 스님이 모든 부처님이 나온 것이 어디냐고 물었는데 원호 스님은 훈풍이 그리고 운문 스님은 동산이 물리로 간다 했고 나는 그렇게 얘기 안 하겠다. 나는 이제 내인데 물으면은 지금 물으면은 저 남쪽에서 훈풍이 불어오니 정각이 갑자기 서늘한 바람이 기운이 돈다. 서늘해진다 이랬는데 대스님이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우리가 전후재단이라고 해요. 앞뒤 길이 뚝 끊어져서 심노절이라 그래서 마음 길이 뚝 끊어져 버렸어요. 그렇게 앞뒤 전후재단된 상태에 이른 거죠. 아까 얘기한다 하면 이제 과거, 현재, 미래 이게 마음이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하는 게 완벽히 끊어져 버렸으니까 어쩌면 AI가 말했는 현재를 직시해라 하는 말에 이제 부합되는 걸 말할 수도 설명할 수도 있겠죠. 근데 앞뒤가 전후 재단이 딱 되니까 그 이제 원호 스님이 그러시잖아요.
그때가 여기까지 온 것도 쉽지는 않았겠지만은 지금 보니까 그때는 크게 죽고 살아나지를 못했다. 여기 크게 죽은 자리지 살아나지를 못했다. 안타깝게. 그러고 이제 그 뭐야 네가 듣지 못했느냐 절벽에서 양손을 놔야 양손 다 놔야 이제 그 저게 되고 또 뭐죠 뭐 하여튼 백척간도서 예? 예, 그래야만이 중생을 제도할 수 이제 속임을 안 당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느냐. 근데 아직은 내가 크게 죽기는 했는데 살아나지 못했으니까 이제 안타깝다고.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이제 그때까지 시자 스님으로 있었죠, 그죠? 근데 그 이후에는 시자 하지 말고 이제 그 선방에 있으면서 날마다 이제 점검을 하는 거래요. 이제 그 깨우치 뭐. 날마다 점검을 하는데 뭐 이 이야기 또 딴 얘기로 갔는데 얘기하다 보니 이야기가 나와가지고요. 그 요건 뭐 조그만 끝을 이제 얘기 나왔으니까. 어쨌든 원호 스님, 대스님 얘기는 참 우리가 들어볼 만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6개월 동안이나 날마다 점검을 하는 거예요. 날마다 네가 이제 오늘 이제 깨쳤는지 깨달았는지 점검을 하는데 항상 이제 원호 스님이 이 점검하는 자리가 뭐냐 하면 이제 유구무구가 등나무가 나무를 끼든 것과 같아. 이 뭔 소리예요? 유구무구하면 이제 우리가 모르고 있을 유자 없을 무자니까 그죠? 유구무구가 등나무가 이제 나무를 끼든 것과 같다 하는 걸 물으면서 이제 가만 대신은 대답만 하면은 무조건 아니다 그래요. 대답하기만 하면 뭐라고 대답했겠죠. 근데 아니다 소리만 6개월을 듣다가 근데 이제 제 얘기를 조금 앞에 넘어가면은 그거 이제 대스님이 그때 이제 전후 재단 됐을 때 그 원호 극근선사가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그대가 여기까지 이런 것도 쉽지는 않았겠지만은 크게 죽고 다시 살아나지 못했으니 이제 안타까운 것이다 하면서 엉꾸를 의심치 않는 것이 병이다 이런 말씀이 거기서 나와요. 엉꾸를 의심치 않는 게 병이다 하면서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실제로 엉꾸를 의심치 않는 것이 병이다 하는 말이 지금 원호 스님하고 대스님이 전후 재단된 자리에서 나와요. 근데 이건 제가 볼 때는 이게 어디서 나온지도 모르고 처음 공부하는 사람한테 엉꾸를 의심치 않는 게 병이다 하면요. 그 뭔 소리인지도 못 알아들어요. 그 처음 우리가 하두를 든다 하는 건 하두를 든다고 듣긴 드는데 다 내 생각으로 안 그렇겠어요. 내가 그거 막 순수하게 의심해내요. 그러면 정말 훌륭하죠. 근데 사실은 전부 다 내 주작으로 이제 그 조작하는 의심일 뿐이지 그거는 하나의 제가 유튜브에 많이 설명하는데 감각일 뿐이래요. 내 하나의 감각인데 그걸 의정체라 그러긴 하는데 의정체가 다 녹은 뒤에 전후 재단된 뒤에 이제 원호 스님이 엉꾸를 의심치 않는 게 병이다 하잖아요. 이건 정말 그때는 정말 진짜 우리가 이제 말하는 진짜 하던 거죠. 말하고 진짜 그건 거죠. 그거는 일부러 하는 게 아니고 억지로 내가 하는 의심도 아닌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꾸중을 듣기도 하고 그런 직책을 받으면서도 수행을 그 대스님 정진을 하시는데 그 날마다 이제 점검을 할 때 유구무구가 등나무 같으면 나무를 그 비밀감을 올라간 나무잖아요. 칡나무나 등나무나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이제 나무를 기댄 것과 같아. 이랬을 때 대스님이 답만하면 아니다 하시니까 대스님이 한 6개월 지나가지고 답답해서 아니 그러면은 그 제가 들으니까 옛날에 스승님께서 그 위에 스승 그리고 원호 스님의 스승이 오조 법연선사인데 그 법연선사한테 스승님께서 이 하도를 거량했다고 알고 있는데 그때 그 법연선사 오조 법연스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원호 스님이 대답을 안 해주려 그래요. 근데 이제 그 막 대스님이 다그치는 거죠. 아니 그때 전 대중이 있을 때 그 설명을 했다는데 지금 내인데 설명한다고 뭐 허물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원호 스님이 웃으면서 내가 그때 옛날에 이제 그 원호 극근선사죠. 원호 극근선사가 오조 법연선사한테 이제 유구무구가 등나무가 나무를 기댄 것과 같다는 뜻은 뭡니까? 물으니까 오조 스님이 묘사하려고 해도 묘사할 수가 없고 그리려고 해도 그릴 수가 없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묘사하려고 해도 묘사할 수가 없고 그리려고 해도 그릴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때 원호 스님이 뭐라고 다시 물었나 하면은
나무가 죽어버렸고 그 기대야 될 나무가 죽어버렸고 이제 등나무가 말라버렸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 그렇게 물었을 때 혹시 아는 분 있어요? 그 법연산사가 상술해야 서로 상자에다가 따를 숫자에다가 올레자에다가 이제 어조사야자니까 따라오느니라. 그 말이 맞단 말 아니겠어요, 그죠? 서로 따라오느니라. 이제 서로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순간에 그리고 오조 스님과 원어국권 선사의 기연을 듣는 순간에 대스님이 깨달았잖아요, 그죠? 그래가 그 얘기 듣다가 탁 깨닫고 아이고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원어선 스님이 이제 앞으로 내가 그대로 속이지 못할 것이다. 한 바로 알았는 줄 바로 아는 거래 도인들끼리는. 근데 이거 묘한 게 느껴지지 않아요. 이게 이제 그냥 이야기할 때 이게 뭔 뜻인가 싶은데 어쨌든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딴 이야기가 아니고 이제 아까 AI가 설명을 잘 하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AI 본문에 의지해가지고 이해를 하면 되고 그 이해시키는데 제일 명확하게 설명을 해요. 근데 AI가 진짜로 체험하도록은 끌 수가 없어요. 그렇게 제가 내 경기에 대해서 물으니까 그거 나는 AI가 그 대답 못한다고. 그렇게 저 통도사 가가지고 해인사 가가 선지식을 만나가 할거 법문으로 들으면 된다고. 그 맞도 틀린 말 모른다고 하고 솔직히 대답해 주는 거잖아요. 그리 제가 이제 정리를 하면서 느낀 걸로 말씀드리자면은 그게 요긴하지 않나 싶어서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앉아서 일단은 그 점검 안 하고 있으면은 또 맨 과거로 갔다 미래로 갔다 하거든요. 그렇게 내가 지금 일부러 이 생각을 일으키나 안 일으키나 이거는 조금만 정진해는 힘만 있어도 안 할 수 있죠. 일부러 생각 일으키는 거 안 할 수 있죠. 내가 안 게으르면 안 할 수 있어요. 근데 아까 그렇게 했잖아. 그거는 분명히 게으른 사람들이 일부러 생각을 자꾸 일으켜요. 따분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어지는 생각도 마찬가지고 왜 이 한 생각 일어나는데 그 자꾸 이어서 할 필요가 없는데 그 이제 그러느냐를 한번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절로 일어나는 생각이 있으면 내 안에 아직도 이 많이 뭐가 원치 않는데 일어나는 업력이 있구나 이렇게 짐작하고 그걸 빨리빨리 녹여야 되는 거죠. 말하자면 그 아까 비유해가지고 배 노전도처럼 열심히 더 저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 특별히 일으킨 생각은 뭐 마음 먹겠더라고 안 하면 되니까 그거 좀 쉽죠. 그러고 나서 그대로 고요한 생각에 약을 얻었다면은 이제 약을 얻은 줄 아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약을 얻었다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냥 정할 뿐이지 자정까지는 안 되지 않나 싶으니까 거기서 이제 올라가서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오늘 말하는 자정기심 그 스스로 고요해지는 거 스스로 맑아지는 거 요거는 이제 그 말을 하자면 내가 힘을 안 들여도 고요해지고 힘을 안 들여도 맑아진다고 하는 거는 분명히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 힘을 덜 들이고 고요해지기 때문에 힘을 그만큼 얻었다 이렇게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 하여튼 힘 얻으시길 그러니까 힘을 얻으시기를 바라고요. 정전은 오늘 보면 너무 길게 했네요, 그죠? 1시간까지는 좀 채 안 했는데 오늘 1시간 거의 했어요. 혹시 뭐 법문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고 마치면 되겠지요? 시간 좀 많이 남았습니다. 아직. 예. 아니 그 혹시 질문이 있으면 질문은 제가 듣고. 그래서 스님께서는 늘 산설마다 들어가서 공부하시는데 좀 여쭙기만 합니다만 해마다 틀리시는 건 느끼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한 30년 될 때까지는 모르겠더라고. 한 30년 할 때까지는 아직도 뭐가 뭔지 막 그냥 바로 헤맸는데 한 30년 지나니까 선방을 한 30년 다니니 뭐 선방에만 주고 있었던 건 아니죠. 주지도 하고 뭐 했으니까 토굴에도 있었고. 근데 그때는 뭐 이렇게 경계가 있다 해도 뭐 지금 생각하면 그런 건 경계가 아니래. 그건 잠시 이제 정진 힘으로 억눌러 가지고 조용해질 때도 있지만은 그거 가지고는 아이고 뭐 하여튼 괴롭기는 마찬가지고 또 사람이 이렇게 마주 이야기를 해보면 어떤 사람들이 괴로움해서 할 때가 있는데 제가 느낄 때는 똑같아요. 아니 만약에 이제 괴롭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은 지금 뭔 상태가 괴로울 뿐이지
그 괴롭다는데 빠져 있을 뿐이지 만약에 이제 내가 그래 괴롭다면은 금방 이어서 설명한 것처럼 이 괴로워하는 놈이 누군가 괴로워하는 놈이 누군가 아까 얘기했듯이 그저 그저 뭐야 그 현재를 바라기도 현재 보는 놈이 누군가 이 얘기는 불교에 진짜 많이 있어요. 근데 AI가 이렇게 안 쳐주니까 억수로 이해가 쉽더라고. 근데 진짜로 경험해 보면은 뭔 일이 있을 때 뭐 힘들고 할 때는 이 힘드는 놈이 누군가로 돌아가면은 바로 없어진다고요. 그게 괴로움이라는 게. 그리고 화두라는 것이 본래 우리가 어떻게 비유하는 거면 이 불꽃에 비유를 해서 파리가 어느 곳에도 앉아내는데 파리가 앉지 못하는 곳이 불꽃이라고 돼 있어요. 불꽃에는 앉지 못해요. 못 앉겠죠. 불꽃에 어떻게 파리가 앉아요. 그래 이걸 어디에 비유하려고 이 설명을 하냐면 우리 번뇌를 일어나는 망상, 잡념을 파리에 비유하고 화두를 불에 비유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화두 의심을 불에 비유하는데 의심을 해내면 번뇌는 앉지도 못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하도 들어보니까 그래 되던가요? 아니 하도를 들어보면 번뇌가 앉지도 못하던가요? 만약에 앉았다 하면 진짜 하도를 못 들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근데 진짜 의심을 해낸다면은 진실로 의심해낸다면 번뇌가 잡념이 한 개도 못 붙는 거예요. 파리가 불꽃에 모았는 것처럼. 근데 우리는 의심한다고 하면서도 오만 생각을 다 끌고 오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제 느낌에는 그래요. 좀 제가 질문하니까 얘기하죠. 한 30년 정진할 때까지도 맨 그게 오만 번뇌는 번뇌에서 들어오고 하도는 하도대로 든다고 찡찡찡찡거렸지. 근데 그게 한 30년 넘으니까 어느 날 진짜 그대로 고함이 이게 되는가 의심까지 했는데 어느 날 보니 이거 되는 거 맞구나 이 신뢰가 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일단 아까 얘기했듯이 저절 바로 직시하면 제일 훌륭하고 아니면 비유해가지고도 알아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면 믿어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부처님 말씀이나 이런 공부 이야기 믿어야 되는데 심지어 이야기해 보면은 이게 그 잡념이 없는 그리고 그대로 고요한 생각을 유지해야 된다 이 말에 잡념이 없을 수 있다는 걸 웬만큼 한 사람도 믿지도 않아요. 그게 되냐고. 그러면 이거 믿지도 못할 왜 그게 그렇게 아는 게 아니고 그 체득된 게 아니고 믿지도 못하면 이거 답이 없잖아요. 일단 믿어야 되지. 그 분명히 잡념 없는 자리가 된다는 거죠. 그 스님께서는 그 자정 순간을 믿으셨다는 말씀이죠. 믿음이 오는 거죠. 이제 그것도 제가 뭐 전 두뇌가지고 한 30년 하니까 믿음이 오대. 그러니까 남한테 그 가니까 그 어떤 분이 그까지 스님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스님이 정진만 해가 30년 해가지고 겨우 그래 됐다 하는데 우리는 바깥에 살면서 왜 그 뭐 얼마나 해가 그래 되라고 그런 설명을 하냐고 스님은 꼭 나한테부터 된 것처럼 얘기해야 우리가 따라가지. 근데 갖고 오신 자성이요. 네. 이어집니까 계속? 아니죠? 이어집니까? 아 자정. 네. 아니요. 아니죠. 네. 아니 이게 이제 되게 그 정진할 때는 그래 아직 완전 그게 안 되는 거죠. 그 이제 이게 그 자나 깨나 이어져야 돼. 자나 깨나 똑같아지면은 이 이제 우리가 오메일러라 그러고 멍청 그런 얘기하는데 그건 솔직히 안 돼요. 안 되는데 이제 이게 이 말귀는 다 알아듣겠어요. 이제 얘기 들어보면은 예를 들어 위산선사한테 어떤 분이 이제 그 질문하잖아요. 어떤 것이 도입니까? 우리가 위산 스님이 이제 무심이 도이다 이랬죠. 무심이 도이다 하니까 스님이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르는 것을 알아차려라. 그러면 된다. 아까 얘기한 거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이제 보는 놈을 봐라. 그 모르겠습니다. 그 모르는 놈을 알면 된다. 그 어떤 게 모르는 겁니까? 조사님 어떤 게 모르는? 부처님께서 입장하시기 바로 전에 네. 몸이 많이 불편하셔갖고는 제자보고 자리를 피워달라고 하셨는데요. 네. 그 순간이 자성입니까? 그건 지금 제가 질문했는데 딴 얘기하고 아니 지금 제가 하던 얘기 끝이 안 났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제 요 얘기도 달라져야 되거든요. 그 위산 스님한테 어떤 것이 마음입니까 도입니까 하니까 무심이 도이다 하니까 그 이제 이 사람 스님이 이제 나는 모르겠습니다 하니까 모르는 것을 알아차려라. 그걸 알면 된다 하니까
또 그 모르는 게 뭡니까? 모르니까 다만 그대일 뿐 딴 것은 아니다. 이 말에 믿음이 가요. 그리고 부처님이 그렇게 하신 거는 그 부처님 얘기 제가 감히 뭐 모르죠. 부처님은 그 자리에서 그렇게 우리는요 우리 개념으로 이해하려고 하면은 이제 납득 안 되는 얘기가 많아요. 조조 선생님이 뭐라고 그 벽암록 같은데 보면 나는 모른다 이래 설명하는 거 가지고 바보 같은 저 큰 어른들이 그거 이제 몰라서 몰랐다 이렇게 설명을 막 하거든. 그거 다 진짜 벗거량이고 그 진리를 이제 그 핵심을 설해준 건데 그 모르면은 내 그 요량으로 이렇게 재면 안 되는 거죠. 사량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예. 그 마치겠습니다. 네, 성불하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잘 들으셨습니까? 네. 저도 뭐 불교를 한다고 어릴 때 나도 공부도 한 게 없고 수행한 것도 없는데요. 제가 수행하시는 스님들을 몇 번 뵀는데